자, 오늘은 계속해서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자, 믿음, 기적이요. 기적이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요? 기적의 씨앗이 믿음인 거예요. 기적의 씨앗이 믿음.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도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 카피 이런 거 있잖아요. 카피 중에 있지 않아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상상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연구 같은 거 할 때도 뭔가를 만들어낼 때도 머릿속에 있는 것을 결국에 현실화 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의 원리를 사실 이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요. 전혀 동떨어지진 않죠.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응? 자기 훈련 이런 말도 쓰잖아요. 자, 세상의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자기를 훈련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주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룹니다. 그들도 그들에게 나타나지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이거를 약간 지금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믿음이 기적이다,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이신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이것을 조금 그것을 거의 무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냥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이 신론 안에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자, 어떤 것이 내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획을 짜면서 일을 하지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자, 그렇게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에 자, 그러면은 그런 이 신론자들의 입장,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병의 치유하면 병 치유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내 안에서 의사가 손대지 못하는 병이 있다. 근데 내가 이 신론의 입장에서 이 병 치유는 그 사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열심히 가야 되겠죠? 병원에 열심히 가야 되겠고 또 몸의 재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 영양 이런 것들도 열심히 잘 먹어야 되겠고 이런 것으로 내가 건강해진다. 이것만 바라본다면은 그거는 바로 이신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것도 씁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일하신다라는 거, 그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저기 신혼 때에 우리 목사님이 한번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 바로 전에 어디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 사역에서 이렇게 나가지 그만두지 말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좀 젊은 혈기에 볼 때에 당회에서 같이 일하는 전도사에게 좀
부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목사님 눈에.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고민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가지 말으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분명히 자기가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랑 결혼식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1년 넘기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이 좀 허우대가 멀쩡하잖아요. 키도 크고 멀쩡합니다. 그리고 뭐 그 학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력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얼마나 냈는데, 얼마나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면접 보러 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셔야지만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 또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청결한 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신비주의로 그냥 우리가 마술 부리듯이 매직, 마술 부리듯이 일어나는 일이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볼 테인데, 그게 뭔지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진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걸으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잘 몰라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여자의 이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은 남편을 5명까지나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게 됐지요.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녀 비슷하게 보면은 안 됩니다. 이 시절에는요, 전쟁이 많은 언제든지 남자들이 불려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야말로 나가서 자기 몸으로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명의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살게 된 이 사연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좀 말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3번까지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그냥 별로 그렇게 큰 허물로 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내줬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도 물었잖아요. 예수님,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면은 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여자들을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어때요? 그러니까는 여자의 삶이 더 비참해지니까 그거라도 주어서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5번째 남편, 6번째 남자하고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사람을 그냥 남자에 목마른 사람이다, 아니면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다, 세상에 좀 목말라서 이리저리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남편을 바꾼 사람이다 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어쨌든 간에 이게 사마리아의 사람이고, 자, 사마리아의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는요,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남유다보다도 한 500년 먼저 멸망하지요. 멸망하고 나서, 여기에서 그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하지요. 아수르에 말명당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에 자기네들 정체성이 강하니까 유일신 사상, 그때 그 시대에서는 정말 희귀한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제로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유대인이지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유다인 사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니들은 쉽게 말하자면 섞였어. 정통성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미 아닌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사마리아 이 여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이 아는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그러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을 달라. 참 이 대화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요, 이 대화가 꼭 불교에서 말하는 선문답 같아요. 선문답. 이 사람은 이걸 묻는데 이렇게 A를 물으면은 뭐 A 프라임으로 대답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를 묻는데 B로 대답하고, B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C를 말하고, 이런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지금 우리는 이 대화를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인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처음서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겁니다. 제자들 다 동네로 내보내고 조용하게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의도적으로 물으니까는 이 여인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벌써 좀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그럼 생수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C로 대답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남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생수를 원하는 여인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본인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단은 네가 지금 어렴풋이 보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하잖아요. 지금 대화가 이게 분명히 이게 먹는 물에 대한 쓰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제 긴가민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는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이 여인에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6번째 남자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수에 있는 거예요. 생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을 말하시려고 지금 너는 이 여인에게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여인이 낮에 우물에 오고 이 동네에서 살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여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6번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다라는 이거 어떤 객관적인 사실. 이게 이 여자한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자의 발목을 잡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 봐봐요. 그 이상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하시면 너 그럼 6번째 남자 있잖아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예수님의 핵심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셨을 때 핵심은 뭐냐? 네가 6번째 남자하고 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내라. 내가 그 생수의 주인이다. 생수를 주는 사람, 내가 생수를 준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고리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남편의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남편의 문제인데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질문이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지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자주 하는 그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막 가벼운 관계,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속을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진짜 나오는 거, 그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진짜 말을 합니다.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맞는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진짜 맞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거기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헤롯이 지은 그 성전에서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영 찝찝한 거야. 자기도 쉽게 말하자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이 연락되고 있고 내 예배가 연락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땜빵질 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되게 안타깝게 항상 찬양이 끝나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 시간에 이따가 축도 끝나면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마도 찬양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그분이 항상 예배 잘라먹고 와서 땜빵질 하는 거죠. 자기는 땜빵질이라도 해야지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제사했잖아요. 벤자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더냐? 너희가 나한테 언제 예배했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참 무서워요. 제가 애기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나 어떨 때는 막 드문드문 무서울 때가 섬뜩섬뜩 저 있습니다. 내가 나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맞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 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땠어요? 나는 내 첫 번째 남편이 이혼한 적도 없고, 나는 바람핀 적도 없고, 또 뭐 나는 아주 착실히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나는 저런 수준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상한 윤리적인 교만에, 율법적인 교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혹시라도 따로 냅뒀던 이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진짜 깨어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느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여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질문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여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자, 그랬는데 여자가 25절 뭐라 그래요? 시작.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본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다라는 것을,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심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 예배의 본질을 이 여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깨뚫은 겁니다. 깨뚫은 거.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본질 다 알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개념을 이 여인이 완전히 그냥
전혀 군더더기 없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여인은 여기 열려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때에도. 이 예배가 갈급했던 거야. 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충만해서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이 여인이 사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다 압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 그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자기가 안 되는 건 거야. 자기 안에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자기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사는 내 삶에 대해서 떳떳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문제들이 자기 이 여인을 딱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 영이 늘 걸걸합니다. 마음이 평강이 넘쳐나고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 가장 핵심적인 거, 이 여인의 2가지 문제,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자기의 상황, 그 다음에 내가 그러할지라도 내 마음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 갈증, 이거를 이 여인은 자기가 늘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 여인은 그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물동이를 끼고 물길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은근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질렸어요. 그냥 뻔뻔하게 지나치기도 질렸고, 그냥 그렇게 날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것저것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주님. 그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거를 찾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라고 말하시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말하는, 우리가 다시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그분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기적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형편, 그 여인이 6번째 남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예배 때문에 늘 갈증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싶은 이 여인의 깊은 갈망,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이 여인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기적은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집에 갔다고 그 남자 내쫓겠습니까? 잘 뛰쳐나왔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남자하고 살아야 되고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야곱의 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그 여인을, 이 마음을 잡고 있었던 여인의 그 꺼리낌, 부끄러움, 이 열등감, 이 수치심, 하나님 앞에서 생수를 평강이 없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실까,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다 해결되어지고 그 여인이 고민했던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그 여인에서의 영 안에, 그 여인의 영 안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신 거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단순하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했잖아요.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게 여인에게는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에게는 기적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를 다 아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다 아는 나의 치사함, 나의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나의 교만함, 치사함,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함, 수치심, 이거를 다 아는, 그거를 진짜 깨알같이 다 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저는 그런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무 좋아요. 내가 진짜 그분 앞에서는 치사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치사하다라는 거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 그냥 말하면 됩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치사한지, 내가 얼마나 지질한지 주님 다 아시거든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이 지질함, 나의 이 치사함, 나의 이 진짜 부패함, 이 이기적인 어쩌면 그 빛의 순간에, 그 순간에 들어오는 나의 그 쪼잔함,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나의 그 꼬라지를 위해서 죽으신, 그거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를 용납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 앞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도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주님 앞에서 자꾸 숨고 싶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숨고 싶고 나의 찌질함, 나의 못남, 나의 무식함 때문에 자꾸 피하고 싶은 거, 그거 죄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자식이 뭐 잘못한 거 여러분들 모릅니까? 속속들이 다 알아요. 지가 왜 그랬는지. 부모는 머리 꼭대기에서 다 알아요. 다 알아. 저 녀석이 지금 잠이 와서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저 짓 한다라는 거 다 알고요. 둘이 싸울 때에 그 미묘한 감정선 다 보여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내 자식 꼭 아니라도 요 꼬맹이들 현우, 희찬이 싸울 때 그 진짜 미세한 감정선 다 보이잖아요. 그게 다 보여서 밉습니까? 그게 다 보여서 미워요. 다 보여서 이해가 돼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 감정선을 어때요? 품어주고 싶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더 사랑해주고 싶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진짜 우리 새끼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 때문에 못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근데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찌질하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능력 없어 보인다고 나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고작 그렇게 보고 있다니.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거 요따만큼도 없어요.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그 수준입니다. 주님 나 이거 안 됩니다. 주님 나 그게 안 된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하지요?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찌질하다고 말하면은 내가 찌질해져요. 그 찌질함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찌질함이 없어져요. 찌질함은 언제 없어집니까? 내가 인정할 때 찌질함이 없어지죠. 내가 찌질한 거 인정하면 찌질함이 없어져요. 언제 내가 못난 게 없어집니까? 내가 못났다고 인정하면은 못난 게 없어져요. 참 신기하지요. 신기해요. 내가 찌질하고 못나는 거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게 싹 없어지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게 다 용납해 주십니다.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세상에 진짜 그 원한이 쌓이고 이유가 뭐예요? 그 사소한 감정들, 그 억울함들, 그 원통함들, 그거 한번 제대로 만짐받지를 못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주님 앞에 오면 어때요? 주님께 한 번만 인정하고 나오면은 그게 싹 다 이것이 쌓여서 세상에서는 쌓여서 살인이 일어날 태산 같은 문제도 주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싹 없어집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제목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메이크업하고 싶어라 했던, 내가 나를 어떻게 좀 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떤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실체가 되게 하는 거,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일도 아니야.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 그거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거를 믿는 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삶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 없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문제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 참, 주님,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랑 안에 담대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치사함을, 저희의 모든 찌질함을, 저희의 그 근본 이기적인 악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냥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들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